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멈춰 있으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난 사람과 10년 지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면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닌 거죠. 당연히 10년 믿은 사람이 1년 믿은 사람보다 더 좋아야 될 텐데, 말씀에는 1년 믿은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 이치는 그래도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살 먹은 사람과 20살 먹은 사람이 똑같다 그러면 누구에게 혀를 차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50살 먹은 사람한테 혀를 차고 20살 먹은 사람은 칭찬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나이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이 보이니까 대견하고 참 칭찬할 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숙해야 됩니다. 성숙. 성장과 성숙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양한 면에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잘 본받아서 좀 똑같이는 못해도 흉내는 내어라, 이런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향상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을 할 때에 믿는 사람답게 하여라, 이 말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하는 것이, 이렇게 균형 맞게 잘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지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믿음 생활 할 만큼 하신 분들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베테랑인 거예요.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좋은 일로 입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로 입에 오르는 그런 성도가 되면은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보이는 양상이 다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비유를 많이 활용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비유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말을 쓰셔서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집중력이 약해서 못 알아듣는 거지.
못 알아듣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후자 같아요. 자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콩밭에 가 있었어요. 콩밭이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 기대, 이거죠. 병이 있는 사람은 병 고침을 얻으려고 어떤 여러 가지 내게 모자란 게 있는 것을 좀 예수님을 만나서 좀 채우려고 그러는 의도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서는 자기의 소원이나 기대만 좀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힘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을 듣고 보이는 태도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저는 그 씨를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모습의 사람,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 같은 모양의 신앙의 사람,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사람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전혀 감화 감동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이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 밖에 사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전혀 듣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지나치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콩밭에 가 있는 그런 사람. 말씀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이렇게 합일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반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사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그 사탄 마귀가 다 집어가니까는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사탄 마귀처럼 사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그야말로 반기독교적인 생활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선교에 조그마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유익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유익조차도 주지 못하고 선교에 반대하는 자들, 선교를 이렇게 막는 자들,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보다는 세상의 이치에 너무도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내부 속의 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내부 전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그 사탄마귀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의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많은 무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유 없는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 돌밭에 뿌려졌으니까는 어때요? 잠깐 뭐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나면 없어질 수밖에 없죠. 돌밭이니까는 땡볕에 바로 말라버리겠죠. 뭐 아침 이슬 같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아침에 영롱하고 좋죠. 그러나 햇빛이 쬐이면 바로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얄팍한 지식 자랑만 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얄팍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막 떠버리고 하면서 약간의 기분을 뭐 이렇게 좋게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데 금세 말씀의 은혜나 감화 감동이 없어지는 사람. 언제 그랬냐 싶게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의 은혜가 바로 사라지는 사람이냐? 작은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쉽게 이제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중하차하는 거죠. 힘들면은 이제 신앙을 버리는, 그래서 힘들지 않은 길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랬는데, 고난이 참 힘든 사람들, 그냥 편한 탄탄대로를 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체험이 없어서 무너지는,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박해도 받아봐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작은 고난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환경이 굉장히 고난의 가시밭길이다 이러면 예수를 잘 믿는 길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역설적인 그 말씀으로 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도 뭐 결국 그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결국 떠나서 이제 엉뚱한 사람들이 돼가는 거죠. 결국에는 똑같은 결과를 낳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는 한 부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온몸 전체로 믿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어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믿는단 말이죠. 성경 지식을 잘 알아가지고 뭐 입으로는 청산유수 뭐 바울 이상의 믿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깊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웃으로 향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이웃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이웃들, 형편이 안 되는 이웃들,
늘 가슴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옮겨가는 거죠. 그게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런 사랑을 이런 사람들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얻은 것에 대한 걱정과 근심,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시나무의 가시들처럼 뒤엉켜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고. 그런데 속에는 세상에서 비롯된 모든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말씀을 듣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 삼아 한몫 보려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뭔가 얻었으면 막 더 얻고 싶어가지고 막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자기 욕심인데, 그래서 더 많이 못 받은 것 같으면은 막 기도하면서 막 앙탈을 하고 하나님께 왜 더 안 주시냐고, 하나님 나쁘시다고, 야속하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분노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분노를 표출해서 공동체의 어떤 분위기도 깨고 망가뜨리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 이 사람들은 가시적인 물질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이는 물질, 돈과 명예와 권력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감화 감동이 생활 속에서 늘 실천되는 사람들인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보니까는 100배 교회는 있는데 30배 교회, 60배 교회는 없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30, 60은 작으니까. 근데 크고 작은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을 빨리 버려야 돼요. 30은 제일 작고 60은 중간이고 100은 제일 크고 이거 아니에요. 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비록 작고 초라한 결실이라도 내 분수에 맞는 결실이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열심히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의 열매로 뭐 한 개를 얻든지 두 개를 얻든지 세 개를 얻든지 그 개수에는 상관없이 그 얻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막 귤 요새 제주도에서 올해는 참 많이 보내주시네. 안 팔리나? 보면은 막 이렇게 뭐 모양이 좋은 거, 나쁜 거, 맛이 신 거, 뭐 단 거, 뭐 그냥 밍밍한 거 다 있죠? 그래도 결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결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지 아주 뭐 빛깔도 좋고 맛도 제일 좋은 최상품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분수대로 열심히 수고하는 과정을 겪고 얻은 결실에 대해서는 우리의 측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측정치로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내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시원치 않은 일을 주었나? 저 사람은 저렇게 그 팅팅 놀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런 어떤 원망 같은 거 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어떤 결실을 맺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간단한 영상. 이따가 우리 오후에 이제 영화를 볼 텐데 그거 이제 예고편이에요. 박누가 선교사라고. 이분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같이 산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참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박누가 선교사처럼 참 믿음의 의미가 뭔지 바로 알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볼게요. 이분은 외과 의사입니다. 2018년도에 죽었어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 고통 알게 하는 거. 그거 고통 아니까 그렇게 한 발짝 빨리 다가가고 싶고. 전신이 암에 퍼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Pinadala po si Soligar para tulungan po kami. Tulungan niya po kami sa na ikaw, mabait ka dito sa amin. Masakit din po kasi naging pangalawang father mo sa akin. 내가 계속 이렇게 오래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정리를 해줘야 될 관계다 이런 게 알고 생각하고 즐겁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행복한 시간을 참 좋았어요. 아픈 만큼 사랑하며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무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도 믿는 그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